연우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시작을 했죠? 구원의 시작이시며 기도를 준비하고서 왔구나. 물론 다른 이제 대표 기도하는 친구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기도 순서가 되어서이기도 하겠지만 기도를 준비하는 예배를 준비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기도하시는 우리 친구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 찾으셨죠?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옷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서론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이번 주에 어딜 갔다 왔냐? 서울에 갔다 왔어요. 예원교회. 왜 갔다 왔냐? 세계 선교대회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교육자 가운데서 선교하고 제일 먼 사람인데 갔다 왔습니다. 참 감사했죠. 근데 대회장 들어가는데 입구에 써 있었어요. 이렇게 명찰 미소지자는 들어갈 수 없다. 출입 불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당연히 명찰이 있었습니다. 그럼 명찰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마치 그렇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프리패스 할 수 있는 명찰을 얻은 거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노력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이 우리 인생이 받은 모든 축복 가운데 최고이며 정말 최고의 응답이라고 여러분들은 확신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혹시 이 가운데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부자 되신 분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대학에 들어갈 것을 보장받은 사람이 있냐고요.
하나님 자녀가 최고의 축복, 최고의 응답이라고 한다면 뭐라도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되어야 할 것 같고 뭔가 이득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뭔가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뭐 도움받는 거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더 건강해지고 앞으로 평안과 형통의 길이 보장되어져 있고 그런 것들이 예상되어지고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 자녀된 축복이 정말 무엇이냐? 그거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다라는 것.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항상 우리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자꾸 그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모든 것이 다 있지만 복음 하나 없어서 멸망당하는 그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 속에 멸망받을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우리는 죄인이었었기 때문에 우리가 뭘 누리지 못하냐?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마라탕 좋아하십니까? 목사님 마라탕 먹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목사님은 안 먹어본 거 잘 안 먹거든요. 늘 먹었던 것만 주로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좀 그게 갈등의 이유가 되기는 해요. 물론 목사님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지만 저희 아내가 뭐 먹고 싶은 거 있다, 새로운 거 있다, 새로운 식당이 있다, 그럼 무조건 다 가야 됩니다. 하지만 목사님한테 뭐 먹고 싶어 물어봤을 때에는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싫어하냐? 안 먹어본 거는 잘 안 먹으려고 해요. 마라탕이라는 게 뭐예요? 중국의 향신료 마라라는 것에 고기나 각종 채소를 넣어서 먹는 게 마라탕이죠. 그죠? 그러니까 뭘 넣든지 간에 마라탕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었었기 때문에 마라탕인 거예요. 그래서 뭘 모르냐?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고요. 고통, 막막함, 두려움 등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걸 만나네요. 홍해바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뒤에는 완악한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거나 다시 잡으러 오는 바로 왕이 보낸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을 쫓아오고 있고요.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사자성어로 진퇴양난. 진 앞으로 가는 거, 퇴 돌아가는 거 둘 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진퇴양난. 그죠? 왜 집중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자, 뭐 어떻든지 간에 말씀 집중해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서 많이 있을 거예요. 홍해 바다를 만나는 그런 상황이. 쉽게 얘기해서 뭐냐?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말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우리의 삶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자녀된 쉽게 얘기해서 기독교인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적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까? 잘 못 보죠. 그죠? 목사님이 어제까지
대구의 성명교회, 남대구 쪽에 있던데 성명교회라는 곳에서 아버지 학교를 하고 왔어요. 목사님이 한 게 아니고 두란노라는 데에서 하고 있는 아버지 학교를 이제 참여하고 왔습니다. 성명교회라는 곳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성도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나 가 보면 아,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이 있구나 싶은 거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나 세상에서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있구나 이런 사람을 보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 잘 못 본다 할지라도 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게 우리가 만난 홍해 바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경우가 참 우리 인생에 안타깝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진짜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그걸 말씀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있나? 지난주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나는 매일 정말 문설주에 피 발랐습니다 하시는 분, 아니면 원래 잘 손 안 드니까 나는 매일 문설주에 피를 발라야 된다라는 게 생각나신 분 있나요? 네.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홍해바다 앞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본론에 보시면 그 홍해바다 앞으로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막다른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원래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요, 그 해변도로 블레셋 땅이죠. 그 도로 따라가면은 1주나 2주면 다 가는 길이에요. 가까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요, 기근이 들었을 때 어디로 도망쳐요? 애굽으로 간다니까요. 왜요? 애굽은 비옥한 땅이니까. 근데 그렇게 갈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곳이에요. 그죠? 1주나 2주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방향을 바꿔서 돌아가게 하세요. 광야를 통해서 홍해 바다 앞까지. 자, 그냥 빠른 길, 편한 길, 누구나 바라는 길 등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방향을 바꿔서 돌아가는 길, 힘든 길, 고생하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죠? 왜 그러냐?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세상의 기준과 다른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을 위해서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이미 하나님께 항복했죠. 그게 지난주 우리가 배웠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바로 왕이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든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에 자기들의 종노릇 노예 생활을 했었던 이스라엘을 이제 해방한 거죠. 포기하고 이제 완전히 졌다라는 것을 선언한 거죠. 그런데 그 바로 왕이 또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죠? 그리고 바로와 그 애국 군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를 이렇게 만드셨다. 어떻게 해요? 우리로 막다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는 계속해서 문제가 반복될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이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이거에 대해서 답을 주실 건데, 목사님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웬만한 것들에 대해선 문제로 생각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강단에서 찾고 그런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강단의 말씀을 누리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게 되어져요. 뭐 문제가 됩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니까요. 형들이 자기를 팔았어요. 다 문제될 거죠. 근데 요셉은 그걸 문제 삼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냐? 뭐 노예된 것도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않겠냐? 그죠? 다윗도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는다니까요. 왜? 문제 삼지 않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문제 삼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문제가 아닌데 무슨 답이 필요합니까? 그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올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입니다. 어떤 것도 진짜 문제 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그 문제는요, 우리에게는요, 응답의 기회고요, 축복의 발판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누리고 있는 자에게는 문제는 응답의 기회고 축복의 발판이 됩니다. 목사님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목사님은 시골의 어떤 작은 교회 후임 목사로 가게 되었어요. 가가지고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담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목사님은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들이 저한테 사기를 쳤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담임이 되지도 못했고 교회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게 목사님한테는 응답의 기회가 됐고 축복의 발판이 된 게,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대구 그리스도 사랑교회에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죠? 자,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세상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두려움이에요. 한 가지를 더 하자면 걱정이죠. 그게 문제를 만났을 때 반응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 해결할 수 없으니까 두려워하고 걱정한다라는 것이죠. 염려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있을까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다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고 축복의 발판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마다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들마다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세상에서 제시할 수 있는 해답은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 애굽에 돌아가면 뭐가 되죠? 다시 노예가 됩니다. 근데 가서 노예가 될지언정 우리가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은 빠져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노예에서 해방하셨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고작 한다는 얘기가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세상이 줄 수 있는 해답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아니다. 숙이고 엎드리고 굴복하고 그게 여러분들이 만날 세상에서의 모습이고 세상에서의 많이 들을 수 있는 조언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네. 아니 뭐 혼자 믿으면 되지. 넌 왜 이렇게 극성이고 뭐 네가 뭐 잘났다고 나도 왕년에 다 교회 다녀봤다 이런 얘기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동화될 것을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 강단 말씀 들으신 분들도 계시죠? 서론의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이 잘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서론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왜? 알아야 믿을 수 있으니까. 그죠? 알지도 못하는 존재를 막 믿고 그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맹신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기대하십니다. 그 믿는 사람인데 그게 누구죠? 모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자의 고백이 있는데 그게 세상에서 굴복하는 그 믿지 않는 불신앙한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뭐라고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13절에 나와 있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는 전혀 두렵지 않거든요. 왜요? 모세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왜요? 모세는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으니까.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문제를 당했다니까요. 뭐가 다르냐? 모세는 그 홍해 바다가 응답의 기회가 되고 축복의 발판이 됩니다. 왜? 모세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모세는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왜?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10가지 기적 못 봤냐고. 그죠? 하나님이 나일강을 피로 바꾸시고 개구리나 이제 벌레나 파리나 여러 가지 많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그 홍해바다 앞에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진퇴양난의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아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니까. 그럼 뭐 하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을 믿고. 뭐 하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뭔가 내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어쩌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어쩌면 여러분들의 평상시 삶 속에서 이 세미한 소리가 들려야 돼요. 문제를 당했을 때 중간고사 보고 계십니까? 그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럼 공부도 안 하면 되나? 그건 상식이에요. 공부하는 거는 어느 정도로 공부해야 되냐? 내가 이렇게 공부하다가 진짜 죽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상식이에요. 그거는 공부도 안 해놓고서는 뭐 100점 그런 건 말이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중간고사는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중간고사를 접하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내가 그 문제를 중간고사를 하냐, 믿음도 없으면서 점수 엉망으로 맞으면 엄마한테 혼날 텐데 이거 염려하고 그런 내가 중간고사를 하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죠. 결론입니다. 나의 두려움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한 주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매일의 나의 모습을 돌아봐서 나의 두려움이 어디에 무엇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일 수 있기 때문에 도대체 나의 두려움은 어디에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요,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아직 있지도 않은,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안 일어난다니까요. 나의 두려움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럼 나는 누구죠? 오늘 강단 말씀에서도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나, 그게 진짜 나의 정체성이라고. 그죠? 목사님은 지금 나이가 47이고요. 아내와 딸이 둘이 있고요. 이게 정체성이 아니고요. 그럼 목사님은 여호와의 구원 안에서 뭐가 정체성입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여호와의 구원을 보는 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것이 내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정체성이 아니고. 그래서 나의 정체성은 항상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정리해야 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나의 정체성은 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나로 돌아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기적을 다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다 놓치고 살고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원망하는 것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여러분들이 꼭 실천하실 것이 문제 앞에서 가만히 있기입니다. 가만히 있는다는 게 진짜 몸을 가만히 있는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모세가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한 이 내용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죠? 꼭 하나님께 어떤 형식을 갖춰서 문제 해결, 소원 성취해 주세요. 그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예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막다른 길을 만날 것이고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계속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어떤 문제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의 그 모든 그 축복이, 모든 응답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으로 나타나냐? 감사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구원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니까 홍해를 이제 걸어서 지나갔어요. 뭐가 남아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지나가면서 이 물이 언제 다시 쏟아지면 어떻게 하냐, 뭐 그런 염려하고 있을까요?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끊임없이 그냥 염려만 하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근데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본 사람들에게서는 감사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결론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작도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감사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오직 감사만 남는 그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은 홍해 바다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고 날마다 여호와의 구원을